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6일입니다. 주일 아침 시애틀에는 너무나 봄 햇살 같은 따뜻한 햇살이 내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과 건강과 마음과 젊음과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영 기뻐 노래합니다. 일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찬양합니다.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안을 쉬느냐. 신앙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저 바라보라 입고 하늘 보라 그 사랑 영원토록 또 찬송하리라. 옛날에 눈에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그분이 오였네. 먼 가운데 사고쳐서 손이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제자받는 교회와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 문제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푸켓사운드 재배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기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모든 교회들이 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아버지 오늘 날 거룩한 주의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조국에 사는 사람들도 엄청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 양육에서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본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정직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부여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욕심을 차지 않아 오직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뽑아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그 병중에 있는 환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방구하는 것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만큼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두 험한 것을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들을 늘 주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 사랑, 은혜로 하나님 저들의 발길을 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님 용기를 주시고 또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을 살고 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2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사랑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Son of the King, I will rejoice,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참자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봄을 기다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설교 2번 남았습니다.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Luke chapter 24, 13 through 35.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꼭 그때를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Two disciples who met the Lord on the road to Emmaus. Two disciples going to Emmaus.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했었죠.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하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진정한 제자는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 전에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알린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 메신저였죠. 그러나 11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말로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과 불신에 빠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한 폭의 수채화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13절부터 보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신부를 숨긴 채 중간에 끼어들어서 동행하시고 쭉 스토리를 이렇게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혼자만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석 설명하시고, 또 하루 저녁 같이 이제 기숙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런 쭉 그 내용들이요,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그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참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두 제자처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13절 보면 그들 중 둘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은 11제자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버라고 했어요. 그래서 24장 그 9절에 보면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사도와 함께 지금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 중 둘이, 아마 한 사람은 여기 성경에 밝혀져 있으니까 글로바인데, 아마 한 명은 글로바의 부인이 아닐까 뭐 그런 추측도 해봐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고난, 죽음, 빈 무덤의 부활 등을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인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한 그 동료들을 통해서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글로버와의 다른 한 사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11 제자들에게도 3년간 불같은 사역 현장에서 함께 보고 체험하면서 동참했음에도 부활은 너무나 먼 꿈나라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추억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1 제자도 진정한 제자가 아닌 거죠. 그죠? 사도,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확실하게 알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도 더 유리한 그 정보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타이틀만 갖고 별 영향력 없는 신자의 삶은 아닌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예수님께서 신분을 숨긴 채 서로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여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셨다. 이 동행하셨다는 말씀은 실망과 좌절과 불신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나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권위를 가지고 파송받은 그 제자들에게 그 막강한 그 영향력이 행사가 되었어요. 물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역사였죠. 기적 같은 일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심과 불신과 실망, 좌절의 골짜기를 헤맬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여기 눈이 가려져서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계속 방해받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사단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보면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말씀은 들으나 마귀가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12제자들에게 주님이 앞으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셨을 적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들의 불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감긴 눈을 열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잘 나갈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오픈 유어 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구약에도 우리가 유명한 10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보호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가이드의 상징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컴맹이 있듯이 영맹이 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때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슬픈 표정. 이것은요, 매우 침통하다는 거예요. 침울하다는 거예요.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연고인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도리어 예수님에게 글로바가 질문을 해요.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다 아는데. 예? 이게 약간 핀잔 섞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질문은 자기들을 향해서 오히려 역질책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이제 능청스럽기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아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각은 이거예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지금 알라를 믿는 모슬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 가운데 아주 유능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우리는 이분이 출애굽했던 모세처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준 지도자 아니에요?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희망을 했었다. 이런 정치적인 거사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숲으로 돌아갔다. 실망이다. 좌절이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오늘로 3일째다. 또한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말했다는 거다. 그리고 24절에 또 이 여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동료 두어 사람, 영어에 보니까 some of our companions 그랬어요. 동료 두어 사람 역시 무덤에 가보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허탄한 말로 여기면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오,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미련하고,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인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주 말씀에 알렸다 그랬잖아요. 낙심하고 의심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말씀을 안 믿고 이미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뭐 제자들을 포함해서 뭐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변화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인들이 이그젠플이죠. 여인들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빈 무덤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면에서는 이 여인들이 타이틀 좋은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의 메신저 위트니스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인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또 12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이제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던 정말 산 리빙 위트니스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는 터닝 포인트,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살의 길을 갔잖아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글로버와 그리고 다른 한 사람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거, 자기 생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사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대로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목격한 증언을 듣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모세와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뭐예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 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 결과 32절에 보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시잖아요. 그 결과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 글로벌을 포함한 2명의 제자 안에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떠나신 다음에 그때 말씀을 해서 강의할 때 마음이 our heart burning within me, within us 그랬잖아요.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오직 성경뿐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뜨겁게 달아올 수 있는 이 수시로 매일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길, 불신자나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라며. 자, 이렇게 이제 엠마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요.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강권했다고 했어요. 강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그 요구를 관철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자. 날이 저물었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명을 받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뜨겁다는 얘기예요. 둘이 서로 들을 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강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30절에 함께 식사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세요.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오히려 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요. 무엇을 기억하세요?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떼어주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떼어주신.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무혈절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했으니까 이 글로버와 이 친구는 성찬식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성찬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죠. 죽으심으로 중단된 이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자, 성찬식 때나 오병이의 때나 지금 이 떡을 떼어서 축사해 주시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병이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에 남은 떡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떡을 먹는다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배고픈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식에서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뭐요? 찢어진 나의 몸이다. 포도주는 뭐요? 나의 흘린 피를 상징한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찬식을 아니면 이걸 우리 예찬이라 그래요. 식탁의 교제, 예찬.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케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은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승리의 식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케 되는 그 애찬의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떡을 떼심, 성찬에서 떡을 떼심, 오늘 지금 식탁에서 떡을 떼심, 그러니까 뭐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에 대한 이런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맥락이죠. 하여튼 떡을 떼심으로 이 두 사람의 제자의 신앙에 불씨를 다시 살릴 감동과 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잃었던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만 마음이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이 구약성 말씀 전체에 대한 해석, 가르치심, 강해, 말씀, 그리고 떡을 떼심, 오병이의 기적, 성찬의 의미, 오늘 이 식탁의 존재,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면서 이들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확 떠져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그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의심, 불안, 절망,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신앙, 참 제자, 주님을 믿는 자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리커버리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순간이기도 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부활한 육체의 신비를 볼 수 있어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도 드시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부활. 응? 부활의 몸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런 신령한 몸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부활한 주님의 육체의 신비처럼 우리가 변화될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소망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신바람이 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부활의 몸이야. 아멘? 정말. 그러니까 뭐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신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식을 전도했던 빌립 집사 있지요. 진리를 베푸고 물에서 둘이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이끌어 가가지고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장차 있게 될 하나의 이그젠플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멋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서로 말했어요. 성경 해석과 떡을 떼던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미 말씀을 나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강조하지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말이요 번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행태를 보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두세 명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항상 타픽이 뭐냐면 예수님이야. 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처음에는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증명이 된 다음부터는 초대교회 주제는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응? 과거에 잘 믿지 못했던 때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뭐요? 누구시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라고 했다. 만나기만 하면 예수 이야기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만나면 예수 얘기는 없고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너무 엄청나게 많이 해. 그죠? 예수 얘기. 그래서 예수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응? 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말씀을 묵상해. 그리고 함께 떡을 떼요. 떡을 떼는 게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성찬식도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애찬식에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에도요, 밥을 먹으면서 성찬의 정신에 뭐요? 계승이야. 예? 그 밥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소화되고 영양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예수님의 몸, 살, 그리고 마실 것은 뭐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서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애찬을 통해서도 성찬의 정신이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찬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주 안에서의 식탁의 교제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 성경 나눔, 그리고 뭐야,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 두 사람이 모이면 예수 이야기, 말씀 이야기,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떡을 떼면서 이 성찬의 정신이야. 주님의 지키신 몸, 흘리신 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막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상의 분위기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3절에 곧바로 일어나 얻은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에 가보니 11 제자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과연 이제 11 제자들도 정신 차렸어. 늦게나마 과연 주께서 확실히 전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각자 체험했던 것을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 뭐예요? 성경 해석, 말씀, 떡을 떼실 때, 경험했던 주님의 임재.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회복되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엠마오랑 두 제자의 이야기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요. 아유,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 성경 강해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줘요. 한 절만 딱 빼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문맥을 통하지 않고 그 성경 구절을 빼서 막 외우면요, 문맥과 상관없는 주제의 상황에 막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런데 성경을 강해 이렇게 보세요. 엠마오랑 두 제자 이야기를 또 보면 그 속에요, 행간에 이 문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스피리추얼 메시지가요 막 쏟아 넘치잖아요. 그죠? 한 절만 보면 이런 감회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과 막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것을 한 절만 딱 주제만 가지고. 물론 그것도 공부가 필요해. 주제별 절별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성경 강해,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 하십시다. 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처음에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정치적인 거사를 기대했는데 절망하잖아요. 그죠? 뭐 불신, 비관, 뭐 슬픔, 침통, 우울, 미련에 빠져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11 제자들, 사도의 타이틀을 가진 자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변화가 되고 회복되어오는 과정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11 제자. 자, 그렇다면 나의 생애에 이런 어두운 부분들은 없는가? 나의 영적인 눈은 밝은가? 나는 어떤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터닝 포인트. 회심과 이 신앙생활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마음의 감동과 감명, 뜨겁게 되는 비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말씀에 대한 감격과 영적인 감동이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뜨거운가? 그리고 이 성찬과 애찬, 식탁의 교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식탁의 교제,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자, 이것도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본 어게인 될 때 너희 안에 너희를 거룩한 성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everyday, every time, every moment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무뎌진다는 얘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무너진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릴 감동과 능력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날 밤 임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막 말씀을 강의해 주니까 막 감동받아가지고 강권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묵자고 막 요청하잖아요. 말씀을 깨달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그 타오르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이 확 뜨여버린 거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그죠? 그래서 친교도 중요하고, 주님 안에서 친교가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친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나누는 친교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친교의 교제, 식탁의 교제, 성찬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전을 삼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절대 진리, 약속의 진리. 그래서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오던 길을 곧바로 일어나서 갔어요. 자, 이걸 보고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 신앙생활의 회복이라고 해요. 단순한 신앙의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 주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른이 되면 참 이해는 너무너무 빨라요. 빨라요. 예? 제가 막 쉬운 이 전도, 양육, 이런 거 재생산, 이런 걸 훈련시키러 가면요.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랜 신앙생활 따르면, 그거 다 알죠? 너무 이해는 빨라. 근데 마음의 동의와 감동은 빨리 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신앙 생활의 회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야, 아멘? 예? 신앙 생활의 회복이 준비한 것이지, 신앙의 회복, 감동, 거기서 끝나버리는, 이해하고, 동의하고, 마음에 불이 타올라. 근데,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야? 그것은 신앙 회복의,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신앙 생활의 회복은 안 된다. 그래서 엠마오로 한 두 제자가, 가서 나누잖아요. 신앙 행동의 회복, 신앙 생활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간증이라고 해요. 이럴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그 회심 변화가 더 강력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간증은 뭐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하신 일과 주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행하셨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생활 가운데서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원은 뭐냐? Our Lord is risen.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절 아침에 감격적으로 나누었던 그 기쁨의 탄성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뭐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절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일대 가장 목숨 걸고 나눌 소식은 뭐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하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죽으신 신앙 생활의 터닝 포인트.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영안이 열려 밝게 빛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도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자고요. 사단, 사단이 주는 의심, 불신, 절망, 우울, 이 모든 부정적인 것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감동, 감화로 마음이 뜨겁도록, 말씀에 대한 타오르는 갈망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무엇보다도 말씀의 약속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갖도록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신앙 생활이 회복된 인생, 신앙 행동이 회복된 인생,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자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와 회의와 주여 불신을 갖고
되고 주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중심 메시지인 예수 죽음 부활 주여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중심 모토가 되는 아버지의 삶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활절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아버지여 21세기의 새로운 아버지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를 쓰는 아버지여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타오르는 갈망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감동 감화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이은 아버지여 간섭한 마음 위에 아버지여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남조세계가 주여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처럼 아버지 아들처럼 아버지의 망원자들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인도로 말미암아 주여 정말 차고 넘치는 다이나믹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따른 이 초대교회 아버지여 부흥운동 아버지 초대교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 삶을 아버지여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하신 주님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게 될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여러 가지로 헌금했습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으로 인한 주여 불탄 심령으로 주여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